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교회 달력으로는 2025년이 끝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또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2026년에도 이미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셨고 그 2026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는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헤브론 교회 성도들의 인생길에 실현되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은요 신앙생활의 여정, 신앙생활의 인생길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 법궤인데요,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웠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권면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권면한 그대로 그들이 행동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한 것으로 그들은 은혜 받을 준비, 오늘 우리 헤브론 교회로 말하면은 기경이 되어진 거예요.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이 미스바 성회를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우상 숭배하였던 범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물을 쏟듯이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회개로부터 시작된 미스바 성회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죠. 우리 헤브론 교회도 미스바 성회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이 다가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겠죠.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만 알았을 것이고요, 저들이 전쟁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블레셋도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위기가 다가온 거죠. 그때 은혜를 입었기에,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블레셋 군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천둥소리, 우레소리를 하나님께서 내세요. 우르르 쾅쾅 너무나 큰 소리가 일어나니까 그 군대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그들을 쳐버려서요, 블레셋이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복 주셨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걸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가져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돌에 새겨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워둡니다. 그 돌의 이름이 오늘 설교 제목인 에벤 에셀이에요. 이 에벤 에셀은 히브리 말 그대로 번역하면 도움의 돌, 이런 의미예요. 도움의 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의 의미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애국가 잘 안 부르죠. 애국가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호하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보호하사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헤브론 교회를 보호하사 우리 헤브론 교회의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우리 헤브론 교회에 임함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무엘상 7장 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의 사건을 통하여서 신앙의 전형적인 패턴, 신앙생활 인생길의 전형적인 패턴을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요, 때로는 시험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 기적,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험한 시험 물결에서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니 우리 앞에 닥치는 험한 시험 물결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이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돌이켜 회개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인생길에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이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생길이 매우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함부로, 특별히 이제 목사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함부로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있어요. 아유, 저분은 저렇게 살았으면 참 인생 편안했을 거야. 저분은 저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거야. 이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평가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른 모양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길이 어떠하던 하나님은 임마누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인생길의 빛과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에브론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세 명의 유명한 인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삭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이삭의 인생은 굉장히 순탄한 인생인 것 같아요. 굉장히 순탄한 인생길 참 좋겠다. 야, 별일도 없고 그는 뭐 대단히 복만 많이 받은 것 같아. 옆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남의 인생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삭의 인생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순탄하게 평생 살아왔을 것 같은 이삭의 인생에도요,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요. 그리고 꽁꽁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겠다고요.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번제단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이삭이 청소년 시기에 만약에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었을 때예요. 그가 40이 되어서 결혼했습니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잘 지켜줬으니까 평탄할 줄 알았어요. 근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좀 버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블레셋에 머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누가 보아도 참 잘 사는 신앙의 길이죠. 그런데요, 그 이삭이, 그 순탄한 인생길을 살아갔던 이삭이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의 노년이 되었을 때, 눈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노년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쌍둥이, 둘밖에 없는 이 쌍둥이 아들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작은 아들이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고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고 집안이 아주 그냥 형제들 싸움으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삭의 인생을 순탄한 인생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삭의 인생을 가장 순탄한 인생이라고 말하죠. 반면에 험악한 인생길도 있었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인생. 야곱은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 나가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 130살이에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니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들 살아온 시간에 비하면은 난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은 아닌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야곱은 험악한 인생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형에게 죽을까봐 집에서 가출할 수밖에 없고요.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은 이 조카를 속여가지고, 그래서 조카에게 품삯도 주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고 노동을 시키고요. 그 사촌 형제들은 야곱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고요. 야곱의 인생은 정말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고난의 연속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삭보다 야곱을 더 많이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순탄한 이삭보다 야곱에게 더 많은 기적을 주셨어요. 정처 없이 떠나가는 베델에서 하나님은 꿈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품삯도 못 받는 야곱이 가족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의 재산이 세 그룹을 이을 정도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 죽음의 고난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그를 다시 만나 주셨어요. 어느 누가 감히 야곱의 인생길을
험난한 인생길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야곱의 그 험난한 고난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자리였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삭처럼 그냥 순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곱처럼 굉장히 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의 인생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평탄할 것 같은데 고집 부리다가 그 고집 때문에 고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고지식함의 전형, 고집불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요셉이 그 꿈을 알아요. 그 꿈을 얘기하면 형들도 불편할 거라는 것을 뻔히 알아요. 알면서 얘기해요. 참 고지식하고 고집불통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거절해요. 결과가 뻔히 보여요.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될 건가를 알면서도요. 좀 부드럽게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이 요셉은 고집불통 원칙주의자, 그냥 원칙대로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길이 고집부려서 또는 원리 원칙대로 살아서 불통한 인생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그 고집불통, 그의 그 원리 원칙주의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꿈꾼 대로 아버지와 형들에게 절을 받는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에베네셀을 말씀드리려고 이 인생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탄하게 이삭처럼 걸어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은 에베네셀 이삭의 도움이 되셨어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그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간 야곱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에베네셀 도움의 손길이 되셨어요. 요셉처럼 고집부리고 원칙주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했던 그 타협하지 않은 인생길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 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신가요? 2025년 여기까지 걸어오신 여러분의 길이 이삭의 길과 같은 길이었나요? 아니면 야곱의 길과 같이 고난의 연속의 길이었나요? 아니면 요셉처럼 고집 부리다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편 119편 109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순탄해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빛과 등이 되세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야곱과 같은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빛과 등이 되세요. 요셉처럼 고집부리고 그 고집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등과 빛이 되어주시며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1부 예배, 2부 예배 제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태블릿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지난주에 저는 목회 계획을 세우러 갔습니다. 목회 계획을 세우러 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러 가는 그 기도원이 바로 여기예요.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곳이 어디 있나 하고 이제 지도를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살펴봤더니 첫날은요, 2부 예배 때는 첫날 얘기 안 할 거예요. 1부 예배 때니까 제가 첫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날은요, 여기 위에 가니까 3.1 운동 기념관도 있고요. 여기 가니까 휴게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한참을 걸어서 한 5km, 7km 되는 거리를 이렇게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신나게 운동하고 왕복하니까 한 10km 운동을 했죠. 근데 문제 이 길이 좀 험해요. 왜냐하면 국도변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옆에서 트럭들이 쌩쌩 지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도저히 이 길을 못 가겠더라고요. 위험해서요. 그 지도를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여기 옆에
저수지가 있어요. 낚시터가 있어요. 야, 여기 가서 여기를 뺑뺑 돌면 운동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가면 좋을까 하고 지도를 검색해 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300m도 안 돼요. 굉장히 짧은 거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길이 없어요. 기도원은 산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삭처럼 순탄하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기 위해서 네이버 지도 앱을 딱 틀고 어떻게 가면 좋겠냐 그랬더니 얘가 알려줍니다. 이렇게 돌아서 가십시오. 이렇게 빙 돌아서 이렇게 가시면 갈 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죠. 지도가 이 인생길에 내비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떡합니까? 따라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국도까지 따라오는 건 잘 따라왔거든요. 근데 우리의 친절한 내비가 저를 조금 덜 걷게 해주려고,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요 끝에 와서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자, 이 끝에 와서 길이 두 갈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내려왔거든요. 여러분, 1번으로 가시겠어요? 2번으로 가시겠어요? 물어보나마나 1번이죠. 지도도 1번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순조롭게 가는데 여기서부터 산으로 들어가요. 내비가 가르쳐주니 거짓말은 안 하겠지. 산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길이 없어요. 가시덤불에 온통 나무로 길이 막혀 있어요. 막 헤매고 갔는데 도저히 여기로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옆을 쳐다봤더니 이 길이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온통 논밭이거든요. 논두렁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야, 저리 가야 살겠다. 그래서 요 중간에서 논두렁으로 내려왔어요. 논두렁으로 내려와서 저를 보니까요, 옷에 온몸에 가시가 다 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그날 저로 하여금 밖에 나오는데 양말을 2컬레를 신게 만들고, 옷은 가장 두꺼운 옷을 입게 만들고, 위에 잠바도 두꺼운 잠바를 입게. 그래서 이 논두렁 위에 딱 서서 보니까 저 발끝에서부터 여기 어깨까지 온통 가시가 다 찔려 있어서 한 10분은 서가지고 가시를 다 뽑았어요. 이게 인생길이에요. 이삭의 길 같아요. 순조롭게 그냥 지도가 가르쳐주는 길로 갔는데 거기에도 어려움과 고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내려와서 저수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뺑뺑 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길이 없더라고요. 낚시터 주인 아저씨께서 클릭 건너가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못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죠. 돌아가는 길. 다시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가려면, 기도원으로 가려면. 근데 왠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요 짧은 길은 안 될까? 자, 여기를 확장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기도원이고요, 여기가 저수지예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길이 끊어졌어요. 없어요. 여기는 산이에요. 산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왠지 믿음이 있어요.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집도 문제예요. 가면 될 것 같아요. 갔어요. 근데 가는데 점점 숲이 우거져요. 이게 불과 몇 미터 안 돼요. 이거 걸어간 길이 아까 제가 이게 한 300m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간 길이 한 100m도 채 안 될 거예요. 근데 가는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나 믿음으로 발걸음을 뗐는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야, 요거 될까? 요거 안 될 수도 있는데 야곱과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과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짜로 길이 하나도 안 보이고 산속으로 쑥쑥 들어가는데 여기에 계단이 있는 거예요. 숲에 감춰진 계단이 있고요, 요 기도원이 울타리를 이렇게 쳐놨는데 그 울타리에 문이 있는 거예요. 와, 저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비밀의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마치 베델에서 야곱이 하늘에 사닥다리가 걸려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본 것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와,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게 가도 하나님은 비밀의 계단,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얼마나 은혜롭게 이 비밀의 계단을 통과해서 이 길로 쭉 올라왔어요. 이제 기도원 옆에 왔는데 뭔가 운동을 좀 덜 한 것 같아. 조금 아쉬운 거예요. 좀 더 걷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요, 요 기도원 바로 옆에 산책로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아, 저기 올라가서 산책을 하면 참 좋겠다. 이제 요새과 같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 산책로를 이렇게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걸었나 봐요. 낙엽이 잔뜩 쌓여 있고 길도 잘 안 보이고, 그래도 제가 좀 고집이 있어요. 걸어갔어요. 한참 걸어갔는데 이 길에 나무가 팍 쓰러져 가지고 길을 딱 막고 있어요. 화가 불쑥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기도원은 산책로를 만들어 놨으면 좀 잘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아니, 나무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 이 가로막은 나무를 좀 치워 줘야지. 그러면서 화가 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돌아가서 이 기도원에게 항의를 해야 되겠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밑으로 기어 가지고, 그래서 그 나무를 통과해서 계속 갔어요. 참 웃기죠. 나무가 가로막았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갔어요. 글리 가서 조금 갔더니요, 여기에 팻말이 2개가 써 있어요. 첫 번째 팻말은 산책로 끝, 두 번째 팻말은 등산로 시작. 자, 여러분, 제가 산책하러 갔잖아요. 산책로 끝.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죠. 그렇죠? 근데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고지식한 거죠.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는 해발 200m 정상의 고지가 요 위에 있어요. 산 정상이. 계속해서 이 산길을 따라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사람들도 안 가는 길, 낙엽이 잔뜩 쌓여 있는 길, 그리고 그 200m 그 고지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그 길, 고집스럽게. 그 웬만하면 돌아갈 만도 한데 중간에 돌아가는 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도저히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정상 꼭대기에 올라섰더니 기도원이 보여요. 야, 이 난민은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길을 잃고 그리고 조난은 안 당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야, 너무 좋다. 근데 이제 내려가는 길을 이 정상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요 길이 내려가는 길이에요. 역시 내려가는 길도 이 낙엽이 잔뜩 깔려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렇게 내려갔는데 여기에 육교가 하나 있어요. 이 육교가, 제가 기도원 올라갈 때부터 나 저 육교에 위에 올라가서 저걸 한번 보고 싶어 라고 봤던 곳이 바로 이 육교거든요. 저 산 위에서 내려왔는데 그 육교 위에 제가 딱 선 거예요. 와, 내가 고집 부르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세우시고 이걸 보여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허망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육교에서 딱 내려왔는데 제가 처음 들어갔던 이 지점과 제가 내려온 이 지점은 불과 50m도 안 돼요. 요거 걸어가면 한 2분이면 걸어갈 거리를 1시간 동안 산속에서 막 헤맸어요. 누구 때문에? 고집 부려서, 고지식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길에서 에베네셀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산책했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인생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신앙의 여정은요, 이삭처럼 순리대로 정해진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제가 삥 돌아갔던 그 길처럼 갈 수도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순조롭게 가는 그 길에도 우리와 동행하세요. 또한 야곱처럼 없는 길, 개척해 가야 되는 길,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의 계단을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요,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내 주장을 강력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집 때문에 개인이 힘들고 공동체가 힘들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여러분, 제가 저 산길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 허위허위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또 얼마나 많이 후회했겠어요. 내가 괜히 이 길에 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고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올라가고 싶었던 그 육교 위에 나를 얹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계획을 우리 앞에 펼쳐주세요. 그래서 이삭의 길도 괜찮아요. 야곱의 길도 괜찮고요. 요셉의 길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떤 형태의 길이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길도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교회력이 끝났어요. 끝으로 끝나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끝 뒤에 시작을 붙여두셨어요. 지난 한 해 뜻대로 안 된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못한 그 길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셨어요. 길이 없는 것 같아서 당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고집부리다가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요, 그 길 끝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두셨으니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마음에 돌판에 새기셔서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났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그 길을 지나가셨다고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간증하십시오.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의 2025년이 에베네셀 도움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2026년에도 믿고 그 믿음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